우리는 요 며칠 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1월 달에 눈이 내린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상상하기도 참 어렵고 11월에 이렇게 많은 첫눈이 이렇게 많이 내린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처음 목회지 나갔을 때 강원도 홍천군 대면 율전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산 속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참 희한하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런 경험이 서울 한복판에서 아마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이 80년을 살았든지 100년을 살았든지 11월에 첫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는 것은 아마 처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불편함도 주기도 하고 눈이 녹으면 우리를 참 귀찮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이 내리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하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눈, 특별히 우리가 첫눈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에게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첫눈이 내리면 모두가 다 설레임을 갖고 있죠. 사람들이 가슴이 설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설레기도 하고 혹은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 때문에 설레기도 하고 어쨌든 하늘에서 내리는 그 꽃송이가 아름답기 때문에 설레기도 하지. 그래서 첫눈은 우리를 설레게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첫눈이 우리의 눈 속에 들어가면 눈이 녹아내리는 것도 눈물이고 감정에 북받쳐서 흘러내리는 것들에서 흐르는 것도 눈물이죠. 그러나 어쨌든 눈이 녹아서 내리는 눈물처럼 우리가 그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감정을 격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장독대 위에든지 차량 위든지 누가 다 어떠한 추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덮는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지. 특별히 우리가 이 첫눈을 11월 달에 이 많은 첫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추악한 것을 덮어주는 이런 감정, 그런 은혜가 우리 한해 11월 특별히 1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12월 첫째 주 동시에 12월 첫날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못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특별한 날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장이라 이렇게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랑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이 믿음의 기독교 신앙의 그 양대 산맥이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과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장이 기독교 장 1절의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정의다
이렇게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을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다림이 아닐까. 믿음의 원초적인 어떤 본질과 핵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기다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간, 한 주간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는 한 주간인 동시에 대림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대림전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4주 동안을 우리가 예배하며, 또 우리 교회는 이게 강대상이 적기 때문에 보통 그런 걸 안 하는데, 다른 교회들은 강대상이 넓은 데는 4번의 촛불을 켜는, 색깔에 따라서 촛불을 켜는 4주 동안의 촛불을 끄는 그러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기요. 어쨌든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림주로 오셨던 그 예수, 아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아낌없이 포기하시고 저 초라한 말구유 위에, 베들레헴 말구유 위에 탄생하신 그 예수, 초림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기다림과 동시에 다시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심판주로 오실 그분, 재림주로 오실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믿음의 정의라고 한다고 하면, 믿음의 핵심은, 믿음의 가치는 우리가 기다림에 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기다림은 일반적인 기다림하고는 좀 다른 기다림입니다. 물론 기다림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문자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사가 다 기다림의 연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다림 같은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다림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바라는 것이고, 바라면 안 되는 입장에서 바라는 것, 이것은 상식과 도리에도 어긋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과 도리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바라기도 하고 기다리는 것 뿐만 아니라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다린 것 그 또한 우리는 상식에 어긋나고 도리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다려서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바라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적 신앙, 그 기독교적 믿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상식과는 좀 달라요. 상식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식을 넘었다고 해서 몰상식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바라는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 바라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과 일반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고 여기에 바로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린다, 바란다, 바라고 기다린다고 할 때 막연하게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 헛된 것들, 부귀와 영화를 쫓는 것이 아니고 당장 썩어서 없어질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한 바람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늘에서 돈 뭉치가 떨어지는 그런 바람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즐거운 일만은 아니죠. 기다린다는 자체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따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실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믿음의 많은 선지들 가운데 우리가 두 사람만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내게 씨를 주시리라, 아들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던 세월이 25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5년을 기다리는 것이 다 행복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 25년 동안 기다리는 세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도 있었어요.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불가능한 것 같은, 이미 여성으로서의 생리가 끝난 사라를 바라보면서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는 것,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믿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그 기다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될 때 그 마음의 그 아픔, 갈등,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막막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없고 나침반도 없이 가야 하는 그 인생의 길에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염려와 두려움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떤 증거나 증표나 어떤 상황과 현실들이 좀 보여주기만 한다 그런다면 그것이 두려움이 없을 텐데, 아무런 증거도 두려움도 아무런 증거도 어떤 사실들로 나타나지 않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세월일 거예요. 사실 오늘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오늘따라 오늘 성도님들이 다 늦게 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늦게 와. 시간이 다 늦어. 반주자는 반주자대로 안 오시고, 최혜점 성도님은 성도대로 안 오고, 그렇게 잘 오던 우리 최미영 권사 전화도 안 받고 안 오고 다 안 오는데, 기다리는 그 마음이 왜 안 오는지, 왜 못 오는지 알고 기다리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아무런 사연도 연락도 못 받고 안 오니까 혹시 아픈가, 오다가 사고는 났는 건 아닌가, 혹시 삐졌나, 온갖 만감이 교차되는 상황 속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더라고. 오늘 그게 한 20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혼자서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왜 안 오는가, 좀 알면 좋은데, 왜 안 오는지 알기라도 하면 좋은데 안 오니까 참 힘들더라고. 더더군다나 한 번도 안 빠진 우리 최미영 권사가 이렇게 안 오니까 막 가슴이 덜컹거리고, 또 특히 금요일날 예배 시간에 뭔가 좀 다르게 예배를 드려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안 오니까 혹시 이강인 집사하고 싸우기라도 했나,
응? 요즘 이강은 집사가 또 가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손이 다쳐서 그러긴 했지만 싸우면 싸웠다면 이게 보통 심각하게 싸운 게 아니다. 거의 이혼 수준일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최소한 우리 최명 권사가 예배를 안 빠지는데 그러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예배 직전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 집사람이 우리 최명 권사 동생이 아프대요. 많이 아프대. 진짜 둘도 없는 막 자매가 너무 가깝고 좋은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이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돼. 물론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못 왔구나라고 하는 걸 이유라도 아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한결 푹 놓이고 그리고 뒤에 이강인 집사가 앉아 있으니까 부부 싸움은 안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확 놓이는 것처럼 25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어떤 증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런 변화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나이가 75세예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났어요. 안 된다고 생각해. 오직 했으면 아브라함이 이 아들 말고 다른 아들 내가 집에서 길리우는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오직 그 기다리는 것이 지치고 어려웠으면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가를 통해서 다른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만큼 그렇게 힘든 세월의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정말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린다는 건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성으로서의 생리가 끝났던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고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기다림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는 당연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다림의 대명사로 볼 수가 있죠. 물론 다윗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 다윗의 업적이나 다윗의 그 영광이나 다윗을 바라보면 저 임금으로서 이스라엘의 임금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그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세월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시편 40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도다. 시편 40편 1절 이게 다윗의 아주 유명하시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2절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짧은 단어 속에 이 문장 속에 다윗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이 그 어마어마한 것이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이 말은 내가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인생의 삶의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은 수렁과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빠져 올라올 수 있게 된 것은 이 얘기예요. 웅덩이와 수렁, 그 깊은 웅덩이의 그 삶 속에 다윗의 그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마치 다윗은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린 그 삶보다 더 많은 고통으로 마치 하루가
천년과 같은, 하루를 지내는 것이 마치 천년과 지내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의 그러한 세월이에요. 물론 자신의 죄 때문에 겪어지는 시편 40편을 보면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 아픔과 그 괴로움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었던 그 죄로 인한 그 고통의 세월이 너무 아프고 괴로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무죄한 속에서, 죄가 없는 속에서, 자기의 무고함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모함 속에서, 심지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당겨야 하는 그러한 인생의 처절함 속에서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아픈 세월의 속에서, 그리고 그 웅덩이와 수렁 같은 그 괴로운 삶 속에서 겪어야 했던 이 다윗의 그 고통의 세월을 거기에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40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하하거리고 호호거리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느냐, 그리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물론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지만, 그 왕의 자리를 피해서 도망갈 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압살롬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돌을 던지고 업신여기면서 하하거리고 깔깔대고 웃으며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느냐고 손가락질는 그 수모를 겪을 때마다 겪어야 했던 그 다윗의 그 아픔, 그 세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냐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무엇을 기다리고 기다립니까? 기다리고 기다린 것은, 그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은 이 아픈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괴로움의 상황 속에서, 비난의 상황 속에서 이 비난과 고통과 아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어려운 시간은 다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는 그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하루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어떠한 자그마한 고통, 아니 어쩌면 손톱에 가시가 하나 찔려도 그 가시를 바라보면서 그 가시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 고통이 하루를 지나는데도 너무 아픈 고통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찌르는 가시가 아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신뢰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많은 아픔과 고통, 그것이 한 시간, 하루를 지난다는 것이 일주일을 지나고 1년이 지나는 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두려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단순히 괴로움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쁨대로, 기쁘면 기쁨대로,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겨버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거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요. 아브라함이니까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고 다윗이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기다렸고 다윗도 기다렸다면 기다림의 가장 대명사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당장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이 세상 바라보면서
참 혼돈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상식과 어떤 도덕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치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 견딜 수 없어서 마라나타 주여 빨리 좀 오시옵소서, 좀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런 생각 때 들을 때도 있어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빨리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루하루를 더 미루는 이유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연락이 잘 안 하던 우리 정의주 권사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참 웬만하면 그런 부탁을 안 하는데 연락 와서 갑자기 좀 신방을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사람이 받고 왜냐 그랬더니 동생이 지난번에 우리 림프암으로 고생하던 동생이 병원에 다시 입원을 했는데 완전히 이제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전화를 이제 통화하는 이야기는 이제 임종할 때가 된 것 같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이제 기도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행히도 강북 삼성병원에 입원돼 있으니까 목사님 교회하고 가깝고 집도 가까우니까 목사님 시간 나는 대로 아무 때나 어제 아무 때나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연락을 받고 지체할 수가 없어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면서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가서 영접 기도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리고 동생한테, 의식이 없는 동생, 눈만 떠 있는 동생한테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전세기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받을래? 그랬더니 동생이 눈을 껌뻑껌뻑 하더래. 받는다는 표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연세대학 병원이 아니고서는 목사라도 병원에 그 중환자실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정의주 권사가 또 수단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간호사들을 잘 꼬셔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내가 가면 두 사람은 안 되고 우리 사람까지 되는 안 되고 나만 들어갈 수 있어,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연락을 받고 제가 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의주 권사가 내가 들어가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여기 눈을 껌뻑껌뻑하고 안 자고 그리고 말하면 눈으로 껌뻑껌뻑이라도 해줬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깊은 잠에 들었어요. 깊은 잠이 들어서 그래서 막 시주가 막 정의주 권사가 막 볼따가도 막 때리고 막 깨워도 안 일어나더라고. 깨우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래도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깨우지 말라 그리고 그리고 가까이 귀에 가까이 대고 제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그리고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다른 병실에도 막 환자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작은 소리로 한다는데 내 소리가 컸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의주 권사가 너무 커서 목소리가 커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들었다 그러더라고. 다 들을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기회 대놓고 영접 따라해야 되는데 원래 뭐 따라할 수 있는 의식도 없고 다 없고 코에 그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귀에다가 본인이 고백은 못해도 제가 영접 기도를 시키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뭐 듣든지 안 듣지 난 들을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에 가까이 귀에 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다 하고 이제 나오고 우리 사람도 가서 보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정의주 권사랑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임종 앞둬서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다가 저녁 때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정의주 권사가 문자가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문자가 와서 립스롬한테 동생이 간호사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정희민이라고 그러더래. 말로 정희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병원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노라고 그러면서 기쁜 소식을 나한테 전해달라고 아마 문자가 우리 집사람한테 왔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뭐 얼만큼 살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의사도 포기해도 의사는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안 포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말씀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절대로 제가 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았다는 얘기는 여기에 0.1%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고 그리고 더 얼마나 더 살지는 몰라요. 어제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뭐 그 정의주 권사는 뭐 임종하면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제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또 가야 돼요. 제가 갈 거예요. 이따가 왜냐하면 정신 멀쩡할 때 가가지고 말할 때 가가지고 다시 영접 기도를 시키든지 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예수 믿고 가야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예수를 영접시킬 거예요. 가서 예수를 나는 어제 그 기도를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시 기도 한번 더 해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정희민 그 하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재림하지 않았던 것은 아직 재림하지 않았던 것은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기다리시는 주님, 2000년 동안이나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주님, 그 추위에 떨고 계시는 그 주님, 밖에서 기다리는 주님, 그 주님 언제까지 밖에 세워두시렵니까? 언제까지 밖에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밖에 세워서 덜덜 떨게 만드시겠냐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기다리는 대림절, 이 기다리는 것은 이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것이냐.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시겠지, 아무 때나 오시겠지. 오늘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면서 25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뭐 그냥 주겠지, 뭐 아무 때나 주겠지, 이런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오실, 고난이면 고난대로, 고통이면 고통대로 감내하면서 그 감내 속에서 25년을 기다렸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속에서 기다렸던 다윗도 그 아픔 속에서 감내하며 기다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그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제게 우리가 다짐한다고 한다면, 첫눈 내리는 날처럼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첫눈 내리는 날, 아까 뭐라 그랬죠? 첫눈 내리는 날에는 모든 사람에게 설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나는 설렘, 첫사랑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광화문 그 앞에서, 세종문화관 앞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오기만을 그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마음처럼 말이죠. 오늘 주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그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그 기다리는 그 기다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라버린, 우리의 눈물샘이 다 말라버린 이 눈에서 눈이 눈에 들어가니 그것이 눈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만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어나는 그 복받쳐 오르는 그 깊은 감정에서 흐르는 그 눈물과 더불어 오늘 사죄의 은총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허물들, 정말 추악했던 것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실수로 지었던 수없이 많은 죄악들까지도, 정말 실수로 넘어져서 지었던 죄악들까지도, 수많은 죄악들까지도 우리 주님 다 예수의 그 보혈로 흰눈과 같이 다 깨끗하게 덮어주실, 아무리 추악해도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흰눈이 다 덮어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줄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으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이 기다림이 의미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이 기다림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기다림이고, 소망의 기다림이고, 축복의 기다림이고, 은혜의 기다림이고, 역사의 기다림이 되는 귀한 기다림. 그 기다림 속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다윗을 그 두려움 속에, 그 기다림 속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한 빛으로 빛나는 별로 만들어 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다림 속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도 사라지고 그 기다림과 그 소망이 기도로 다 응답되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것도 은혜인데,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고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세상만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기다림 속에 우리의 기다림이 합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질병 속에 있는 자들, 때로는 의사가 포기한 그 환우들까지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쳤던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갈보리산 언덕에서 흘리신 그 고결한 피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최미숙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딸과 우리 정희민 당신의 귀한 아들,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참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안에서 기다림이 오히려 행복인 것을 깨달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